2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앞쪽에 있는 분들 좀 고개를 확 돌려서 아니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뒤에 새벽 기도자들 한번 얼굴 좀 봐줬으면 좋겠어. 기도할 거니까. 죄송하지만 앞에 있는 분들 지금 고개를 확 돌려서 뒤쪽에 누가 있는지, 뒤에 있는 분들은 다 앞쪽 보이니까 상관없고. 보셨어요? 보신 다음에 그 얼굴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새벽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관계들까지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올 한 해 기도응답 많이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자경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로 어딘가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서로 날마다 같은 말씀 듣고 같은 기도 제목 나아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입을 열어서 우리 축복하는 기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같이 깨울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허락해 주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찬송이 있게 하시고 저들을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재물을 지켜주시고 관계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빛나게 하는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 온종일 아버지 앞에서 읊조리며 살아가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로 나와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가족들과 아버지 그들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기름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 미래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중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아버지 예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동일한 은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의 건강과 아버지 그들의 관계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주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 공급해 준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귀히 여기며 늘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어디선가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즐거워하며 읊조리는 가운데 그 말씀의 성취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아침과 같은 인생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아침. 얼마나 사람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 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해주는 인생.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 가족들에게 구름 한 점 없는 상쾌한 아침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수요일 새벽에 사무엘하 말씀이 다 끝이 납니다. 작년 1월 2일부터 사무엘상 1장을 열기 시작했는데 거의 1년이 약간 넘어서 99번의 말씀으로 100번까지 갈 수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100번 가면 교만할지 모른다고 99번째로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사무엘 말씀 잘 마치게 하고 또 다른 책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부터 보기 시작한 23장 말씀은 다윗이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요약하며 쓴 시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소개합니다. 4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하지요. 1절 말씀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4가지로 자기 인생을 소개하며 요약한 것이지요.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새의 8번째 아들. 그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다고. 야곱처럼 참 더디 변하고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노라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노래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요약한 다윗이 이제 자기 인생 전부를 가지고 자신의 후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잘 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다윗이 말합니까? 첫 번째는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딱 2가지로 그의 교훈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와보니까 결국은 이 2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그 나라 안에서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너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을 늘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내 말이 법이 아닙니다.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늘 그것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를 기준으로 삼아놓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여러분,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원했던 것,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거기서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저마다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터에서 내가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틀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금방 내려놓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포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인생의 모습인 것이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분명히 해놓고 살면 그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절대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최종 기준인 줄 알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아침에 못을 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다윗이 자기 인생 전부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그분을 바르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가장 약해진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는 이 부분은 많이 그래도 확장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니까 별 해괴한 일들이 막 쏟아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내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에 묻어나야 그게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안 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고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잠언 기자는 참 여러 구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5만 가지 악한 일의 미혹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 얼마든지 그 악한 일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크게 부하기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번뇌만 많아진다.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늘 욕심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는 늘 마음 가운데 족한 줄로 알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재앙의 종류들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게 되었으면 그분이 주신 것에, 그분이 주신 관계에, 그분이 주신 재물에, 그분이 주신 내 육체적 모든 조건에 하나님 앞에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줄 알고 그 가운데 속에 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5달란트의 환경, 1달란트의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맞게 충성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맞게 충성하며 사는 것이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들이 늘 있지만 그 가운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해주는 역사로 더 큰 일에 쓰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족한 줄로 알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사모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을 바르게 두려워하며 살면 거기서 진짜 지혜와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안 바꾸고 다른 사람들만 바꾸려고 하면 그 인생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많은 것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안 바꾸고 다른 사람들만 바꾸려고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오히려 종노릇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고 그때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 다윗은 자기 인생을 가지고 확언하여 말해줍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돋는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시적인 용어로 지금 말을 합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말합니까? 3가지로 다윗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인생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으리라. 돋는 해의 아침빛,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겨우겨우 떠오르는 거 봤어요? 쑥 하고 올라옵니다. 힘있게 올라와요. 그 인생에 언제나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착 잡힐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힘있게 올라오지요. 여러분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은요 춥고 어두워요. 해가 뜨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요 흥분이 되어져요. 아무리 춥고 어두운 상황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사람 곁으로 함께하면 얼어붙은 그 영혼이 따뜻하게 되어지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어때요? 이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들 내 곁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지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 앞에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아침과 같은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침과 같은 인생. 아침에 해가 돋는데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너무나 맑고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 하나 없는 아침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청명한 거예요. 깨끗한 사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깨끗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요, 내 마음까지 시원해져요. 그 사람을 교제하고 있으면 내 마음도 막 부끄러워지면서 나도 그것들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 사람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구름 하나 없는 아침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사모합시다.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바꿔주는 선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샘플 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봄에 많이 보는 것처럼 비가 내린 후에 햇빛이 온 땅에 쫙 비춰지면 땅에서 온갖 생명이 움을 튀면서 솟아오릅니다. 비만 한 번 오고 나면 순식간에 풀이 막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뿌린 씨앗들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일단 봄비가 한번 내리고 그 위에 햇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흙이 되어지는 동시에 그 뿌린 씨앗들이 순식간에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광선을 받아서 내 영혼이 쑥쑥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꽉 짓누르고 있는 흙더미도 힘있게 밀어내면서 쑥쑥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표현 하나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게 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빛을 비춰주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구름 하나 없는 아침과 같게 해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청명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비 내린 후에 비춰지는 광선 같게 해주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제나 내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준대로 살라고 늘 그렇게 강권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모든 일의 기준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혀도 다스리지 않고 내 성격도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뭐가 사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탐판단, 내 기분을 기준으로 삼고,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는 원치 않는 것이고, 그걸 사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고. 가시나무 같아서 아무도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 정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가 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정신은 내가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로 바르다고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높아질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판단 아래 나를 굴복시키며 살아야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비 온 후에 태양빛을 바라면서 힘차게 우물 틔우며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들 귀히 여기면서 짙은 어둠 속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해돋는 아침빛처럼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인생의 짙은 먹구름이 가득해서 늘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아침처럼 나와 함께하기만 해도 그 마음이 청명해진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비 내린 후에 비추는 태양빛처럼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에 꽉 눌려있는 인생들을 움트게 해서 소생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인생 끝자락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 이 교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요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새겨놓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복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사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의 두 기둥이 되어서 그 가운데 속에 마치 해돋는 아침빛처럼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아침처럼 비 내린 후에 비치는 태양빛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출근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교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마음까지 시원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